이상입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1절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로 3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니 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후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라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유로의 아들이라 하니.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 동안 지난 무더운 날씨였는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뵙게 되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안 반가우세요? 이렇게 얼굴을 보고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다는 이건 진짜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요. 오늘 특별히 예배에 방문하신 분들이 좀 계셔서 잠깐 소개하고 교제하겠습니다. 한국총신대의 허계영 교수님 외에 또 이은희 교수님과 함께 총 6분이 오셨는데요. 아마 시카고에 있는 무슨 선교 대회에 참석차 오시는 중에 잠깐 우리 교회 들리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잠깐 일어나시면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잠깐 일어나시겠어요? 우리 허기영 교수님과 함께 6분 오셨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아무쪼록 모든 선교의 일정 잘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성도의 교제 나누실 때 서로를 한번 축복하시면서 함께 우리 교제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조금 더 진하게 이렇게 인사하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유난히 할렐루야 찬양대 얼굴들이 밝으시죠? 왠지 아세요? 찬양 속에 천국을 가는 길도 기쁨의 노래로 찬양을 하며 가겠다는 이 고백, 이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증거입니다. 네. 천국을 가는 길도 우리는 기쁨으로 가잖아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세상의 그 어떤 것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참된 기쁨의 능력이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태동을 했습니다. 핍박과 위협이 있었고 사람들의 조롱과 무시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환경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매우 강력한 교회로 성장을 했으며 이 이후에 생겨난 모든 초대교회들과 신약의 교회들의 모태가 되었고 모델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놀라운 건강한 교회 모습으로 설 수 있었던 것일까? 그 이유가 여러 개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한 가지를 찾는다면 33절에 나오는 것 같아요. 거기 보시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큰 은혜를 받았다. 예루살렘 교회는 큰 은혜의 공동체였습니다. 2000년 전 그토록 훌륭하고 모범적인 예루살렘 교회가 은혜의 공동체였다면 예루살렘 교회에 비하면 훨씬 더 부족하고
어떤 면에서는 영적으로도 늘 연약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의 교회들이 더욱더 큰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오렌지 카운티 한인교회가 큰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되는가? 오늘 본문에 의하면 두 가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먼저 큰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큰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큰 은혜를 받는다는 게 무슨 뜻인가?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이 은혜라는 단어가 성경에서는 늘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물처럼 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은혜 있고 믿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 맞죠? 예. 근데 어떻게 예수를 믿으셨어요? 여러분의 논리와? 여러분의 무슨 경험과? 지식으로?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믿을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에 의한 믿음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믿을 수 있게 해주셨던 은혜. 그래서 우리 세계에서 가장 많이 부른다는 찬송가 305장 아시죠? Amazing Grace. 그 찬양곡의 그 중심이 뭐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뭐가 놀라워요? 예, 주 은혜 놀라워. 이게 바로 그 뜻이에요. 나 같은 인생이 도저히 논리적으로 보면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인생이 아닌데 어떻게 나 같은 인생이 예수를 믿게 되었느냐 이 말이에요.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은혜였어요. 이게 바로 첫 번째 은혜에 대한 개념이에요. 근데 두 번째 은혜의 개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실 때도 은혜를 주시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보장해 놓으신 이 생명의 능력들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은혜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누구의 은혜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 같은 자기 자신의 인생 하나님 거역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었던 그의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구원시키셨잖아요. 근데 구원시키신 것으로도 감사한데 거기서 끝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그를 하나님이 사도로 삼으셨어요. 이게 생각해보니까 너무나도 놀라워서요. 그가 모든 사도들보다도 더 수고를 열심히 했어요. 네, 그게 하나도 힘들지 않고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 때문에 이거를 지금까지 감당할 수 있었다.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믿으십니까? 이게 어찌 사도 바울만의 고백일까요? 이민자로 여러분들 처음 정착하셔서 여기까지 올 때까지 한번 이렇게 되돌아 보신 적 있으세요? 어떻게 내가 공항에서 그 사람 만나가지고 그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또 어떻게 내가 그분 만나가지고 우리 교회로 오게 되었고 하나하나 다 보세요. 여러분들의 계획대로 된 것이 있었어요? 아마 퍼센티지를 따진다면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진 것보다 계획하지 않은 대로 이루어진 것이 더 많을 거라고 봅니다. 인정이 되세요? 근데 내 계획대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계획하지 아니한 대로 이루어진 게 진짜 은혜예요. 그러니까 더 좋은 것을 주셨잖아요. 찬양곡 가운데 이런 찬양 합창곡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죠.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리. 이 찬양 유명한 찬양이죠. 언젠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도 부르신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리. 인정이 되세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내 삶을 되돌아봐도 내게 허락된 이 모든 일들,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달리 설명할 것이 없습니다.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은혜예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받은 큰 은혜는 이 두 번째 은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는 한 가지 조건이 선행이 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첫 번째 은혜는 일방적으로 선물처럼 주어졌다 그랬어요. 이 두 번째 은혜는요, 우리의 어떤 선행 조건이 될 때에 주어집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에 이 은혜가 이루어집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내들인 공회로부터의 이 위협과 핍박을 단호히 거부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이 성도들의 단호하고도 결연한 결심과 결단 앞에 말씀 선포에 대한 순종을 보시고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신 겁니다. 큰 은혜를 받는 순간에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을 보세요. 거기 보시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빌기를 다하며 큰 은혜가 임하셨는데 모인 곳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거기 본문을. 금방 읽고도 우리는 잊어버리니까 이거를 보면서 우리 대답을 해야 돼요.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진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진동이란 흔들림이죠. 성경에서 진동은 언제 일어납니까? 보통 우리 구약부터 신약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그런 역사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실 때, 임재의 역사가 시작될 때 이 진동이 일어났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기슭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저들 가운데 불로 강림을 하십니다. 불 가운데 강림하시는데 그 강림하심을 보여주시는 증거로 온 산이 흔들리게 하셨어요. 진동이 일어났다. 성경에 그렇게 표현돼요. 신약에 오면은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가 너무나도 막막하잖아요. 복음을 위하여 나갔는데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어찌할 바를 몰라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임재를 하셔요? 진동을 주십니다. 그래가지고 옥문이 열려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여준 증거였어요. 하나님이 그 인생과 그 현장에 임재하시면 그 순간 모든 것을 흔들어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진동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진동이 일어나지만 영적으로 인생의 진동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진동이란 나의 가치와 이념이 흔들려 버려서 새로운 가치와 기준과 삶의 방향과 목적으로 다시금 회복되는 역사, 이거를 표현하는 영적인 표현이 바로 진동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것은 큰 은혜가 있고 작은 은혜가 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내가 붙들고 있었던 가치와 기준, 삶의 방향과 목표들이 다 흔들려서 무너져 버리고 새로운 가치와 기준, 새로운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내 인생에 설정되게 되었다라는 뜻이. 큰 은혜를 받으면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은 큰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아멘?
근데 왜 안 바뀌었어요? 큰 은혜를 받았다면 나의 그동안 붙들었던 가치와 기준이 다 흔들려서 없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과 가치로 재설정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그 큰 은혜, 곧 은혜라고 하는 이 두 번째 개념이 아주 중요한 의미예요.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처럼 우리도 이제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요, 큰 은혜를 받는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얘기예요. 큰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는요, 현상이 하나 일어나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31절과 32절을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할렐루야. 큰 은혜를 받으니까 예루살렘 교회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했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물건을 통용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이 내용을 33절부터 35절에서 다시금 반복해서 부연 설명을 합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우리 33절부터 35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동일한 내용을 반복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네, 강조점입니다. 중요하니까 강조한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일어난 이 현상이 너무나도 중요한 역사였어요. 큰 은혜를 받으니까 교회 성도들에게 일어난 이 현상, 교회 외적으로는, 교회 외적인 사역으로는요,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며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내적으로는 성도들이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 내에 있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 내적으로 일어난 이 현상, 성도들이 재산을 팔아서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기를 시작한 이 역사는 초대교회 이후에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아주 놀랍고도 독특한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일까? 어떻게 내 재산을 다 팔아서 우리 교회 옆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이유를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그게 됐는지. 첫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모든 교회 공동체원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기 때문이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32절에 보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는데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었던 이유를 밝힙니다. 어떻게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었느냐. 3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요. 그러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이유가 그 앞에 나오는데 무슨 단어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믿는 무리. 아하. 성도들이 믿음이 하나가 되니까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뭘 믿었기 때문일까요? 뭘 믿었기 때문에? 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저들이 어떻게 됐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되었죠. 여기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되어 있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예, 하나씩 이렇게 설명할 때 잘 따라오셔야 돼요. 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자녀가 되니까 우리가 모여 있는 이곳이 교회가 되었어요. 그러면 교회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 그러니까 머리는 오직 한 분이시잖아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몸도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시면 모여 있는 무리들은 한 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지금 어떠한 믿음이 생겼냐면, 아하,
우리가 하나구나. 한 몸이니까. 하나니까 마음도 하나, 생각도 하나, 모든 결정하는 것도 하나가 되어 이룰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 몸이 되니까 너의 것, 나의 것에 구별이 없어졌습니다. 너의 아픔과 나의 아픔이 다르지 않습니다. 한 몸을 이루니까 옆에 있는 분이 아파하는 것이 나에게 느껴지기를 시작을 합니다. 한 몸이니까. 이것이 바로 한 몸, 한 뜻이 되어 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공동체 모습이에요. 이게 예루살렘 공동체였어요. 한 몸, 한 뜻을 이룬다는 게 이 뜻입니다. 탈무드에 의하면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두 개인 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에게 궁금증이 일어났어요. 몸이 하나이니까 한 사람으로 저 아이를 봐야 되는가? 아니면 머리가 두 개이니까 두 사람으로 봐야 되는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도저히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들을 가르치는 랍비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선생님, 이 아이는 한 사람입니까? 두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랍비는 한참을 생각한 후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막대기를 가지고 한쪽 머리를 때려보세요. 만약 다른 쪽 머리가 통증을 느낀다면 그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한쪽이 맞고 있는데도 다른 한쪽이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두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제서야 사람들이 한 몸을 이룬다라고 하는 뜻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믿으십니까? 따라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지체입니다. 교회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유기체요. 서로의 기쁨과 즐거움뿐만 아니라 서로의 아픔과 눈물도 공유하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옆에 계신 분을 좀 봐주세요. 이분이 여러분의 진짜 지체임을 느끼십니까? 아직도 잘 모르시겠어요? 그럼 설교 처음부터 다시. 옆에 분을 좀 보시고 이분이 진짜 지체로 느껴지는가?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성도가 나의 지체임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 하신 분들 한번 우리 점검해 보실까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쪽에 계신 요 두 줄, 자기 오른손을 가지고요, 자기 뺨을 이렇게 한번 좀 꼬집어 보세요. 한번 꼬집으세요. 아프도록 꼬집으세요. 꼬집어요. 아프셨어요? 자, 됐어요. 그럼 여기 있는 분들이요, 이분들 아픔이 느껴지셨어요? 어떠세요? 아픔이 느껴지셨어요? 아멘. 진짜 한 지체가 되신 거예요. 한 지체예요. 물리적인 고통과 아픔뿐만 아니라 마음의 아픔, 인생의 곤고함, 이것이 내 옆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 성도님으로부터 느껴질 수 있다면, 내 마음에 그것이 담겨질 수 있다면 우리는 진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을 머리로 해서 우리 모두는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유기체입니다. 유기체면요, 아픔을 공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가족은요, 부모가 자식에게 어떤 선물을 줄 때 아까웠습니까? 아니죠. 줘도 기쁘잖아요. 왜요? 이것이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 마음 한 뜻으로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픔도 느끼고 좋은 것도 느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 그런데 두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가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었던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큰 은혜를 경험하니까 그런 거예요. 큰 은혜를 경험하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가치와 기준과 삶의 방향과 목적이 내려놓아지고 새로운 가치와 기준, 새로운 생명의 방향과 목적이 우리 안에 재설정된다 그랬어요. 이게 진동이 일어나면 그렇게 된다 그랬어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거 진동 경험하니까 그동안 저들이 붙들었던 모든 소중한 것들, 그래야 자기 머리 위에 올려놓고 이거를 주인으로 여겼던 것들이 다 내려놓아집니다. 특별히 모든 인생의 역사 이래 지금까지도 다 모든 이들이 공통적으로 주인으로 여겼던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물질과 명예와 권세와 세상적인 힘, 지식, 이런 것들이요 진동을 느끼니까 내려놓아지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예루살렘 공동체는요 물질이 그렇게 내려놓아졌습니다. 그동안 물질을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위해 한 몸 된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 물질조차도 다른 지체들과 나누어 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새로운 기준이 생긴 거예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더 이상 물질이 저들에게 주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저들의 주인은 이제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분명하게 확신했어요. 믿으십니까? 유대인들이 지금도 머리에 이렇게 쓰고 다니는 뭐라 그래요? 그걸 찐빵 모자 같은 거. 이거 키파라 그러죠. 예. 이걸 왜 쓰고 다닙니까? 이거 신앙의 고백이에요. 내 머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공동체 성도들에게 이것이 일어났어요. 그동안은 저들의 머리의 주인으로 여겼던 물질과 권세와 세상적인 힘들이 내려놓아지고 하나님이 내 머리 위에 주인으로 다시금 재설정된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34절과 35절에 정확하게 나와요. 한번 보세요. 34절, 35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면. 35절 그대로 보세요. 여기 보시면 저들이 주인으로 여겼던 물질을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발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머리 위에 있던 것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재산을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받기 전에는 저들의 재산, 저들의 물질은 저들의 머리 위에 올려놓고 주인으로 여겼던 것들입니다. 그러나 큰 은혜를 받고 자신의 인생의 진동이 오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진정한 주인은 물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저들이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이 신앙의 고백이 저들의 삶의 행동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저들의 물질 머리 위에 두지 아니하고 이제는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은 겁니다. 더 이상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이 동일한 내용이 사도행전 마지막에도 나오는데 사도행전 2장에도 마지막에 나오는데요. 똑같은 내용이 이미 사도행전 2장에도 있었어요.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고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 주는 것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실은 초대교회 안에 이미 2장부터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났는데 4장에도 또 일어난 거예요. 어떤 이들은 이 구절을 오해해서 초대교회가 공산주의의 모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초대교회는 공동생산, 공동분배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공산주의가 말하는 공동생산, 공동분배는 강제적인 것이었어요. 계급투쟁을 통하여 있는 자들의 재산을 빼앗아 혁명을 일으키고 이제는 모두가 다 하나 되어 같이 일을 해서 같이 나눠 먹자는 것이 공산주의의 근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걸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가 물건을 통용하고 내 재산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나눠 쓰자라고 하는 이런 나눠줌의 원리는 자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단어가 44절부터 47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서로의 재산을 나눠준 후에 저들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네 가지 단어가 놀랍게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힌트는 46절, 47절을 두 절에 걸쳐서 나와요. 거기 한번 보시면 우리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자, 그 다음에 47절을 보세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나누어 주었던 성도들의 이 마음과 그 상황을 표현하는 네 개의 단어. 첫 번째 뭐예요? 기쁨. 두 번째 순전한 마음.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을 찬미하고 네 번째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치관이 달라지고 삶의 기준이 달라지니까 물질을 내려놓아도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경험 해보셨어요? 누군가에게 내 것을 나눠줬는데 내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인가를 나눠주는데 계산하지 않고 내가 이것을 하나를 주면 두 개가 돌아오겠지, 이거 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전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찬미의 삶이 됐어요. 오늘도 억지로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기쁘고 감격스러워. 저 성도를 보면 너무나도 기분이 좋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 드려주고 싶고. 이것이 일어나고 계십니까?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예배 나오겠는데. 이게 아니라 저 사람과 함께 같이 예배 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냥 마음이 막 불타오르는 이 상황. 아멘? 그래서 옆에 그분이 앉으신 거예요, 지금. 이 일이 일어나니까 사람들로부터 칭송이 일어났어요. 사람들로부터 칭송이. 이것이 큰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이며 이것이 되니까 그동안 주인으로 여겼던 물질과 세상의 권세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주인으로 여겼던 그 모든 것이 발 아래 내려지는 겁니다. 오직 우리의 주인은 누구뿐이시라고요? 하나님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머리 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까? 오래전에 유럽에서 목회하셨던 한 목사님이 이런 경험을 나누신 적이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 있는 군사박물관을 이제 들어갔다가 우연히 그 군사박물관 옆에 건물에 나폴레옹 관이 보관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겸해서 들어갔는데 그것에 보니까 나폴레옹에 대한 기록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쭉 읽어보다가 나폴레옹이 그 긴 기간 동안 전쟁을 일으킨 것 때문에 죽은 유럽의 사람들이 100만 명에 이른답니다. 엄청난 비극이죠. 그런데 그 중에 50만 명의 프랑스 사람들이었대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잃게 했던 나폴레옹은 근데 지금 보니까 한 줌의 재가 돼서 화장을 했답니다. 재가 돼서 지금 프랑스의 파리의 어떤 한 장소에 관에 보관되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나폴레옹의 관이 안치되어 있는 장소의 이름이 프랑스어로 부상자를 뜻하는 앵발리드랍니다. 앵발리드는
이제 불어를 전공하신 목사님이니까 그 어원을 잘 아시는 거예요, 이분이. 앵발리드를 영어로 번역을 하니까 invalid래요. invalid. 무슨 뜻입니까? 물론 부상자라고 하는 뜻도 있겠지만 무효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나서 그 목사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의 것들을 머리 위에 올려놓고 주인으로 섬기느라 100만 명에 이르는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나폴레옹 자신이 세상의 것들에 짓눌린 앵발리드였고 그와 같은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앵발리드, 곧 무효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목사님의 나폴레옹에 대한 인생의 평가를 듣고서 가슴이 찡했습니다. 과연 나는 인생을 마무리할 때에 앵발리드가 되는가? 아니면 진정으로 생명의 역사를 이룬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마무리가 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머리 위에 무엇이 올려지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무효가 되느냐,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가치 있는 삶이 되느냐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큰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는 그 머리 위에 물질을 두지 않습니다. 물질이 발 아래에 내려놓아질 때 그 물질은 가난한 자를 살리고 연약한 지체들을 일으키는 생명의 물질이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유효한 인생으로 우리의 삶이 계속되어지고 주님 앞에 서기까지 그 놀라운 인생의 마감을 이루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같은 인생을 사랑하셔서 그 어떤 것에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하온데 내가 주님 앞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생명의 역사를 이루고 가치 있는 삶을 살며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갈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진행해 주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큰 은혜를 받은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머리 위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심을 늘 잊지 않고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내 머리에 그동안 올려졌던 것 발 아래에 내려지는 순간 그 물질과 그 권력과 그 힘은 세상을 살리고 가난한 자들을 일으키며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쓰임받는 놀라운 생명의 도구가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루었던 이 결단들 올해 오렌지 카운티 한인교회 성도들에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